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요셉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이 요셉 스토리는 참 선생님에게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서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그의 인생 여정을 들을 때마다 그 어릴 때는 이런 동영상이라는 게 없고 환등기 있잖아요. 하나씩 그냥 사진이 넘어가는 거. 그것만 봐도 얼마나 좋은지. 그거 보는 여름 성경학교 밤에 저녁 때 그거 보는 날은 그냥 온 교회 좁은 교회당이 어린아이들로 꽉꽉 찼습니다. 그거 하나 본다고. 그 환등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만화 넘기는 것 같은 건데도 그때는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었는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얼마나 신실하게 그가 그 감옥에 생활했는지 그 감옥에서 온 죄수를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로 왕의 시종들 둘이 감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뭔 잘못한 일이 있었겠지. 하나는 그 바로 왕의 그 술 맡은 시종, 그 다음 사람은 떡 맡은 시종이 들어와서 감옥에 있었는데 그 둘이 동시에 꿈을 꿨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그 술 맡은 관원의 시종의 꿈은 꿈속에 포도나무 3가지가 나더니 거기서 잎이 자라고 포도 열매가 자라서 있는데 바로가 술잔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 포도나무에 있는 3가지 난 열매를 짜서 바로의 술잔을 그 포도주를 즙을 짜서 주니까 바로가 그걸 마시더래요. 이번엔 떡 맡은 시종이 꿈을 꿨습니다. 자기 머리 위에 그 떡 광주리 3광주리를 이고 있는데 맨 위에 광주리는 그 바로 왕을 위한 떡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누가 먹냐면 새들이 와서 쪼아 버리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자 그들이 하도 이상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럴 때 요셉이 듣고 해몽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 당신은 이제 그 가지 세 개라고 하는 것은 3일을 의미하는데 3일 후에 당신은 바로가 숫자를 마셨듯이 복직이 될 겁니다. 술 맡은 관원, 광주리 세 개는 3일을 의미한 건데 그 새가 나와서 떡을 쪼아 먹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죽어서 당신의 살을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3일 후에. 결국 3일 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했어요.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서 내 억울하게 들어와 있으니 나를 좀 이 감옥에서 나가게끔 임금 앞에 가서 잘 얘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이 시작했는데 41장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만 2년 후에 그랬습니다. 만 2년 후에 무슨 일이 있든지 만 2년 후입니까? 술 맡은 그 시종이 복직이 됐는데 요셉이 부탁했지요.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를 좀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은 40장 마지막 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기의 꿈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몽해 주었는데도 그는 요셉을 까맣게 잊었어요. 그리고 2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 됐냐면 지금 나이가 30이 됐어요. 그게 언제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랬습니다. 자, 만 2년이 속절없이 허무하게 흘렀다고 41장은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억울하겠죠. 내가 여기 들어온 것만도 억울한데 그 술 맡은 시종에게 내가 꿈을 해몽해 줬는데도 나를 잊어버려. 내가 이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그러니까 그는 여기에 배신당하고 여기에 모함당하고 정말 요셉은 속이 아주 굉장히 타들어갔고 썩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 요셉을 2년 동안 더 기다렸다가 30세가 된 해에 바로왕 앞에 서게 했는가? 바로왕 앞에도 어떻게 서게 됐습니까? 이번엔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어느 날 꿈속에 7 살찐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아주 7 파리한 빼빼 마른 7 암소가 나와서 그 살찐 암소들 다 잡아먹더래요. 이번엔 또 다음날 또 꿈을 꾸었는데 아주 충실하게 알곡이 충실한 곡식 7 곡단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쭉정이만 있는 곡단들이 나타나더니 그 알곡 곡단들을 다 잡아먹더래요. 이 바로왕이 이게 꿈이 무슨 뜻인가 몰라가지고 아무리 점쟁이에게 시켜도 안 되니까 이때 술 맡은 관원이 2년 후에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 감옥에 있으니까 불러다가 꿈 해몽을 한번 시켜보시죠. 바로왕이 해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얘기를 하죠. 그 살찐 7 암소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파리산 소 7은 그 7년 후에는 흉년이 들 겁니다. 충실한 곡단은 7년 동안 풍년이요 파리한 곡단은 7년 동안 흉년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 곡식을 잘 비축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가 손을 치고 이 친구야말로 이 나라를 이끌 사람이다. 총리 대신을 시킵니다. 그때가 30세라 그랬습니다. 2년 지나니까 30세가 됐어요. 자, 하나님은요 왜 술 맡은 관원으로 하여금 2년을 잊어버리게 했을까요? 나가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 동안 잊어버리게 했다가 30세가 됐을 때 생각나게 했을까요? 거기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요 민수기 4장에 보면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성전에 봉사하려는 자는 몇 세부터 봉사할 수 있냐면
30세예요. 제사장은 30세부터 자기가 나가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50세까지예요. 또 다윗 왕이 왕으로 즉위하던 게 사무엘하 9장 4절에 보면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다윗은 30세에 나이 왕으로 즉위해서 40년간을 다스렸어요. 자, 예수님도 몇 세 때부터 예수님 사역을 시작했어요? 30세예요. 우리나라 공무원 시작도 아마 30세일걸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30세가 돼야 그 당시에 모든 일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도 아직 30세가 되지 못했어요. 17세에 팔려갔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럼 30세예요. 바로 그때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술 맡은 시종에게 그 자기의 꿈을 해몽해 준 그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했던 거예요. 왜요? 요셉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더라도 성숙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려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보면 축복을 주실 때에는 그 축복을 담을 만한 인품이 돼야 됩니다. 축복을 담을 만한 인격이 되지 못하고 축복을 주면요,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한국에서 보면 그 아이돌, 그 가수들, 배우들 보잖아요. 그 1년, 2년 그저 합숙하면서 노래하고 얼굴 뜯어 고치고 성형해서 가수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앳된 20대 초반 애들이 성공해가지고 돈을,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벌어요. 그런데 노래는 잘할지 몰라요. 얼굴은 미남 배우일지 몰라요. 미남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 많은 돈에 묻혀가지고 그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누구를 돌보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축복을 담을 만한 인품을 먼저 갖추게 해주십니다. 자,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만약에 그가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어리광만 피던 그가 총리가 됐다고 칩시다. 과연 백성들을 푸근하게 감쌀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지 못해요. 저 북한 한번 보세요. 그 20대에 그 뭡니까? 저 그 나라의 뭐 위원장이 된다, 최고 권력자가 되고 나서 어떤 일을 벌리고 있죠. 어떤 일을 벌리는지 우리가 눈에 보는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인품은요, 일종의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 남을 배려하는 습관, 남에 대해서 감싸줄 줄 아는 습관, 남에 대해서 상처 안 주는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습관, 그런 습관, 남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다 몸에 배어서 인품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은요, 훌륭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훌륭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꿈꾼다고 하면 정말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훌륭한 습관, 인품 자체가, 인격이 쉬운 말로 하면 습관이에요. 그 사람의 좋은 습관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늘 기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상의 습관이 인품이 된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내가 좋은 습관을 간직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자, 가만 보세요. 보통 그만한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예를 들면 과장 거치고 국장도 거치고 뭐 그런 다음에 총리가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감옥에 있던 그를 바로 점프시켜가지고 과장, 국장 다 뛰어넘고 바로 총리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앉히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놀랍게 우리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치지도 않았어요. 밑자리도 거치지 않았어요. 그저 노예였던 그 요셉을 한꺼번에 총리로 앉히게 해줬던 그 하나님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하게끔 어떤 자에게 그 인품을 가진 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자에게는 나도 생각 못할 만큼 하나님은 나를 점프시켜서 생각지도 못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5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요셉의 훌륭한 면이 바로 거기 있어요. 요셉이 신실했다고 하는 게 어디에 있냐면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억울해요. 형제들한테 팔린 것도 억울해요. 더군다나 가서 꿈 해몽해 줬는데도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아무런 소식도 없었던 그 술 맡은 그 시종 억울해요. 이제 총리가 됐어요. 이제는 갚을 길이 생겼어요. 보복할 기회가 생겼어요. 보디발 아내, 또 보디발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 또 그 술 맡은 시종, 내가 너 때문에 2년을 더 감옥에서 썩었어. 그런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보복, 거들먹거림 없었어요. 요셉은 애굽 총리가 돼서 지금 백성들이 어떤 형편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좀 보자, 내가 한번 순찰해 보겠다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요셉의 신실함이고 요셉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단련시켰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단련시켰습니다. 보디발이 얼마나 자기 신실해 보이는지 요셉이 자기 그 아내 위에는 모든 열쇠를 다 맡겼어요. 감옥에서 그가 얼마나 신실한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온 죄수들을 관리하는 지위까지 요셉이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수련을 쌓게 한 곳이 보디발의 집이었고 감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의 성공을 위해서 우직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던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애굽 총리가 돼서도 거들먹거림도 없었습니다. 보복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내가 총리 대신이 됐는데
이 백성들을 내가 잘 먹여야 된다, 잘 살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 풍년의 때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땅이 잘 그 곡식을 비축해 두고 있는지, 앞으로 7년 후에 있을 흉년을 대비해서 잘 비축해 두고 있는지 온통 거기에만 그 정신을 쏟을 만큼 그는 훌륭한 신실한 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비록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처럼, 감옥에 있을 때 요셉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우리는 그것을 신실하게, 가장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큰 것을 맡겨도 너는 신실하게 돌볼 수 있구나 할 만큼 크게 우리에게 축복을 맡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 동화 작가 중에 권정생이라고 하는,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몽실 언니, 뭐 강아지똥, 그런 어린이 동화를 만들어서 굉장한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던 동화 작가입니다. 그는 직업이 뭐였냐면 시골 교회에 이 종직이었어요. 종직이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큰 종 줄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자, 근데 아주 훌륭한 일화가 있습니다. 겨울에 어느 눈이 소복히 오는 날, 그는 매일같이 종을 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그런데 눈이 오는 추운 겨울날 누가 새벽 기도를 가다 보니까, 교회 가다 보니까 그 권정생 그 사람이 장갑도 안 끼고 그 추운 겨울 눈이 한가득 소복이 왔는데 그 맨손으로 종을 치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아저씨, 이 추운 겨울날 왜 장갑을 좀 끼고 종을 치지 왜 맨손으로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 장갑을 끼고 하면, 종을 치면 손이 게을러져서 종소리가 맑게 날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내 사명은 종소리를 맑게 멀리 퍼지게 해서 어려운 사람, 잠들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이 종소리를 울려줘서 깨어서 기도하게끔 하는 게 내 사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맑은 종소리를 내기 위해서 장갑을 안 끼고 종을 칩니다. 그래요. 이렇게 그 작은 하나, 그 시골교회 종치는 종직이가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데 그 얘기는 아니었어요. 내가 이 맑은 종소리를 내야, 이 추운 겨울에도 맑은 종소리를 내야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미래의 꿈을 주는 그런 훌륭한 동화 작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공은 그 성공한 사람이 어떤 지위에 올랐느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어려움을 극복했느냐로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떤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아니 내 삶의 일이라고 하면 가장 성실히, 가장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준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45절에는요 이제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결혼 장면이 납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라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자, 제사장의 딸을 요셉이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게 했어요. 지금은요 뭐 제사장의 딸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왕과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투톱이에요. 나라의 투톱이, 하나는 행정 쪽의 톱이라고 하면 하나는 종교 쪽의 톱이에요. 이 요셉은, 국무총리 된 요셉은 이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맡게 된 거예요. 요셉이 달라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을 보고 아마 수많은 명문 가문들이 그 요셉의 그 처갓집이 되려고 많은 애를 썼을 거예요.
그 중에 톱인 제사장이 요셉에게 자기 딸을 준 거예요. 자, 가만 보세요. 보디베라의 그 유혹, 불법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고 나니까, 이겨내니까 이번엔 어때요? 합법적인 축복을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불법적인 제의를 거절하니 합법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조금 늦어지는 것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조금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자녀를 둘을 얻지요. 거기 봅니까?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두 아들을 주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 므낫세는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두 가지를 잊어버리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했고 아버지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잊어버리게 했대요. 자, 우리 가만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에요. 왜 괴롭냐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서 괴롭지가 않아요. 왜 괴롭냐면 내가 당한 어려움, 내가 당한 괴로움, 내가 당한 상처를 잊지 못해서 자꾸 괴로운 거예요. 이것만 잊어버리면 내 마음이 편할 텐데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했대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당한 모든 고난, 상처 잊어버리니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문득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그 상처받은 거 있지 않나요? 생각나지 않나요? 이거 생각만 안 나면 좋은데 자꾸 생각나서 나를 괴롭게 해요. 이게 평생 나를 따라가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욕 먹으면 장수한다고 오래 산다 그러지요. 욕 먹으면 오래 산다고. 아마 그러려고 치면 목사는 영생극락할 거예요. 영생극락할 거예요. 보면 되지도 않은 얘기 가지고 들렸던 소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그걸 잊어버리게 해주셨대요. 그 삶이 놀라운 복이에요. 또 자기 집안에서 어떤 일을 겪었어요. 형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팔려나갔잖아요. 그 속에는 아마 복수심이 철철 넘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집안일도 다 잊어버렸대요. 어떻게 돼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니까 그까지 일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형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나에게 저지르게 했구나.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고마운지요. 옛날에 괴로운 것 싹 잊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들, 상처들을 잊어버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큰 축복을, 과거의 상처와 고난을 잊기에 충분한 현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였다. 수고한 땅이 어디예요? 애굽 땅, 감옥에 들어갔던 땅.
모함받았던 땅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 땅에서 오히려 창성케 되었대요. 여러분들, 이제 고난이 있었던 그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축복 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은 30세에 총리 대신이 됐죠. 몇 세에 죽었냐면 110세에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총리 대신했어요. 그러면 30세에서 110세까지 총리 대신했으면 몇 년을 국무총리란 거예요? 80년간을 총리 대신했어요. 이만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만한 복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가 지금은 고난인 것 같고 상처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80년 동안을 총리 대신 지내게 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기억에 남을 만큼, 아니 놀라우리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인품, 습관이 내가 먼저 가져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의 복을 허락하심을 우리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요셉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뉴질랜드에 정착하기까지 어려움도 많았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가 더 신실한 모습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에 더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장차 우리가 흘린 눈물, 우리가 당한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도 상쇄하고도 덮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훗날 우리가 웃으면서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귀한 인격의 그릇, 습관의 그릇을 가진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